할렐루야. 네, 참 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부활절 이후 네 번째 주입니다. 예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살아가는 이 땅에 죽음의 모든 위협과 공포를 물리치고 우리 살아가는 삶의 기쁨과 평안, 하늘의 능력을 가져다 주시기를, 또 그 일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참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이와는 또 한편으로 반대로 보면 그렇게 종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도 참 많죠.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주로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뭐 다른 것들 다 차지하고 본질적으로 본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해 보라면 무엇보다도 영생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는 것, 여기 있겠죠. 자, 물론 다른 종교들도 내세관이 있습니다. 그들도 저마다 이야기하는 이 땅과 다른 어떤 세계들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 지점에서 다른 유사한 다른 여타의 종교들과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기독교 신앙이 이 내세관에 있어서 다른 종교와 다른 차별성, 어떤 걸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이 신앙의 지향은 내세를 지향하고 있지 않고요, 오늘에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저와 오늘 이곳에 함께 살고 있는 이 시간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종말론, 이 기독교 신앙의 종말론, 이 종말론은 언젠가 이루어질 세기말의 어떤 막연한 기다림, 이런 데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종말론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고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걸 지향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종말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가는 삶이 없다면, 오늘 예수님을 주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종말을 나는 이렇게 맛보고 있습니다 하지 못한다면 기독교 신앙의 종말론을 전혀 모르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언제나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을 주로 믿는 이 믿음의 길 가운데 서 있는 우리들의 이 걸음은 예수님을 향한 바로 지금 그리고 오늘의 응답을 요구합니다. 이 다음은 없어요. 과거에 잘했는데, 옛날에 그렇게 했는데 다 필요 없습니다. 바로 지금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삶으로 응답하는 이들, 그들을 당신의 나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내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전에 나 참 잘했는데 이 다음에 잘할 건데, 아니요, 하나님 누구를 구원하신다고요? 오늘 바로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길삼아 구원에 이르는 이 길의 초대에 응답하는 이들,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복 받으신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일독서를 읽은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읽었어요. 그 2장 말씀 안에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종말을 오늘을 종말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우리가 엿보게 돼요. 누구냐? 바로 초기교회 공동체와 그 교회 안에 있던 성도들의 삶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원시 기독교, 그러니까 2000년 전의 교회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2000년 전의 교우들은 함께 모여서 어떻게 믿음의 생활,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갔는가를 살짝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었어요. 본문 말씀을 읽은 여러분 감회가 어떠십니까? 구구절절이 놀랍지 않습니까? 특별히 더 놀라운 게 있을 겁니다. 말씀 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자신의 소유와 재산들을 다 팔아서 모두 다 함께 나눈 것들을 서로 도우며 살았다라고 합니다. 사람 사이가 이처럼 냉담하고 각박해져가는 오늘 우리들의 이 삶의 자리, 오늘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습과 너무나 다른 모습이죠. 하지만 여러분, 대단해 보인다, 참 놀랍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는 한편으로 그렇게 살만한 용기가 없습니다. 똑같은 주님을 믿고 있고 똑같은 주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들은 그렇게 살았고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안 될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각자의 소유를 다 팔아서 똑같이 분배하고 이렇게 살자,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자, 이런 차원으로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우리 내면 깊은 곳에는 여전히 그런 일들은 현실에서 불가능하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이 가득 차 있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고 너도 할 수 없고 우리 모두 똑같다라고 하는 생각에 우리는 젖어 있습니다. 부럽고 대단히 이상적이고 참 좋은 모습이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본성은 결코 그리 살고자 하지 않는다라는 것. 이게 오늘의 우리 모습이죠.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그렇잖아요. 성경에서나 읽을 수 있고 초대교회 때는 그랬을지도 모르겠고 그때나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우리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그것까지 괜찮은데 오늘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리 안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하나님도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지는 않으실 거다. 불신에 떨어져서 지레 포기하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은 착각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세요? 애당초의 복음은요, 이 성경의 말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다라거나 어떤 사람이 되어보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이나 교훈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우리는 이렇게 되지 못하는데, 우리 이렇게 할 수 없었는데 자괴감 가지실 필요도 없고요. 또 어떤 공동체를 이루었다고 해서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 우쭐댈 필요도 전혀 없어요. 성경의 말씀, 복음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냐면 그렇게 살 수 있을 만한 누구라도 그렇게 살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이유와 근거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냐라고 하는 걸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가 아니라 그래도 나라도 그렇게 살 수 있게 만드는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다라는 거죠. 우리 누구나 다 그렇게 살 수 있는 한 걸음 걸어갈 수 있을 만큼 놀랍고 위대한 나의 삶을 모두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말씀을 그런 소식을 내가 듣게 됐다. 이게 바로 성경의 말씀을 읽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살 수 있었고 이렇게 초기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향한 신뢰, 나 자신에 대한 확신, 내가 얼마나 대단해질 수 있는가 가능성, 이것 보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말씀은 주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는 분인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실 때 이 사건을 발견하셔야 되는 거죠. 이야, 정말 하나님은 대단하시구나. 하나님, 이런 하나님께 기대면 나도 살 수 있겠구나. 이걸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삼독서 말씀은 복음서 말씀 요한복음 10장 말씀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단락의 말씀을 살짝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10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다 비유거든요. 비유. 뭔가를 빗대어서 예수님이 설명하시려고 하신 말씀이라서 그럼 뭐에 빗대시려고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좀 찾아봐야 돼요. 그러려면 이 바로 앞장 9장의 후반전을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제가 좀 요약해 드릴게요. 9장 말씀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날 때부터 눈을 못 본 거예요. 장애인입니다. 얼마나 비통하겠습니까? 날 때부터 그의 세계는 깜깜했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낫게 하셨어요. 흙에다 침을 발라 인이어서 그의 눈에다 발라주시고 가서 씻으라. 그건 낫어요. 문제가 뭐였죠? 안식일에 그 이의 병을 눈을 고쳐주셔서 소란이 일어났어요. 그 성 안에 큰 소동이 일어났죠. 왜죠?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왜 이런 일을 했느냐 비난했거든요. 눈을 못 뜨던 사람, 날 때부터 못 떴던 어떤 사람이 갑자기 눈을 뜬 사건, 이거 보통 일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사건이 소문이요 일순간에 성내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수근수근대고 소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야, 그런 소식 들었어? 대단한 분이 찾아오셨대. 어떤 이가 찾아왔는데 글쎄 눈 못 떴던 사람이 그 이를 만나고 나서 눈을 떴대. 그 이가 한번 만져줬더니 눈이 개안이 됐다라는 거야. 소문이면 수근수근, 여기도 수근수근 저기도 수근수근합니다. 그 소문이 누구에게 귀에까지 들어갔냐? 바리새파 사람들의 귀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궁금했겠죠. 궁금하기도 하고 누가 감히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했어? 괘씸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수근수근대는 것들이 불안했어요. 소요가 일어날까 봐. 그래서 이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눈을 떴던 이 사람과 그의 부모들을 소환했습니다. 연유를 좀 캐물으려고. 결국 듣고 싶었던 말은 뭐냐면 예수가 자신의 눈을 낫게 했다는 걸 그 부인하는 얘기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아, 사실은 다른 일로 났습니다. 아니면 본래부터 눈이 조금 보이긴 했습니다. 뭐 이런 말을 듣고 싶었던 거겠죠. 그런데
그의 부모들은요, 회당에서 쫓겨나는 게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말씀에 가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걸 고백하면 누구든 회당에서 쫓아내기를 유대인이 결의를 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내 아이의 눈을 낫게 했다 그러면 이분이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은 메시아, 그리스도란 걸 말하는 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대답을 하지 않고 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저희가 다 컸으니까, 성인이니까 저희에게 일어난 일을 저가 잘 알 겁니다. 그이에게 물어보십시오. 자기 아들인데. 그러니까 책임을 좀 떠넘기는 거예요. 회당에서 안 쫓겨나려고. 여러분, 그 회당에서 안 쫓겨난다는 걸 단순히 교회 출석 못한다거나 이런 차원에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유대 이 민족 안에서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유대 사회, 유대 공동체 이 안에서 그냥 완벽한 차별과 소외에 쫓겨나는 거예요. 같이 있어도 사람 취급 안 합니다.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눈뜬 이 청년을 불러다가 이제 물었습니다. 눈을 뜨게 됐다는 사실이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이 일 때문에 이 청년은 회당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다라고 교회사에 전해지는데 9장의 마지막 부분, 마지막 결론 부분에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 바로 이 청년을 회당에서 쫓겨나온 이 사람을 예수님이 다시 만나셔서 그와 대화를 나누시는 대목이 9장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기쁨이 한순간에 좌절이 돼버린 이 청년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9장 39절에 보니까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해주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고 왔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그 곁에서 이 둘의 대화를 엿듣고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화가 나서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눈먼 사람들이란 말입니까? 저 사람은 보지 못했는데 낫게 했다면 보던 우리들은 눈 못 보게 됐다란 그럼 우리 장님입니까? 그 말하는 겁니까? 따져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41절에 또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너희가 만약에 눈먼 사람들이었더라면 죄가 없을 것이나 지금 본다고 하니까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구나.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주제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면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11절부터 이후의 말씀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나는 선한 목자이다. 이 대목이 뒤에 이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하셨던 너희는 못 보는 사람들이다. 나는 심판하러 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려고 이 비유의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건 거예요. 자, 이걸 유념하시고 다시 말씀으로 가볼게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뭐라 말씀하셨냐면 양의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오는 이들은 모두 다 강도고 도둑이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가보면 뭐라고까지 얘기하시냐면요. 이들은 이렇게 들어오는 자들은 양을 죽이고 팔아먹는 삭꾼들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양의 문이라는 게 뭐냐면 양이 우리로 들어가고 나오는 문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 도어가 있는 게 아니라 목자가 양이 들어가면 그 출입구를 자신의 몸으로 누워서 막는 거예요. 그게 목자가 문인 거예요. 자, 지금 주님이 지목하고 있는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도둑, 강도, 그리고 12절에 나오는 삭꾼 누굴까요? 누구한테 이 말씀하신 걸까요? 제가 지금 앞에 있는 단락을 그냥 요약해 드렸잖아요. 누구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들을 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비유로 빗대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야말로 도둑이고 강도고 삭꾼이다. 너희들은 문으로 넘어 들어오지 않았어. 다 이상한 데로 넘어 들어오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너희들은 양을 해치는 자들이야. 팔아먹는 자들이야. 파괴하는 자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반대로 나는 양의 문이고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뭘 근거로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 자, 주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을 비난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들 지금 이 도둑이고 강도고 삭꾼이다라고 이렇게 비난하신 너희들은 양의 생명을 파괴하는 자들이라고 비난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죠? 본문의 말씀이 아주 쉽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무 분명합니다. 딱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뭐냐면 그들은 못 보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못 보고 있다라는 걸 예수님이 타박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누가 크게 보입니까? 응? 여러분 신앙생활이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믿음의 생활을 깊이 들어갈수록, 은혜를 받을수록 누가 선명하게 보이고 누가 크게 보여요? 하나님. 그래,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크게 보인다는 말은 누가 작아지는 거예요? 네, 내 모습은 자꾸 줄어들고 예수님 모습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고 선명하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래야 되는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늘상 이만큼만 하면 되고 이 정도만 하면 되고 이 정도 하는 자기 자신만을 봤어요. 내 자신을 크게 봤어요. 나는 이것도 했고 금식도 하고 나는 이렇게 거룩하고 나는 이렇게 경건하고, 이런 자신을 자꾸 보니까 어떻게 돼요? 누가 작아져요? 하나님이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 얘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자신들 하나님을 잘 보고 있는 척했어요. 하나님을 잘 아는 척하고 의시됐습니다. 심지어는 늘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겠다고, 우리야말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들이라고 우쭐거리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하는 길에는 언제나 앞장서서 설레발쳤어요. 그러니 이들은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 보여요, 자기만. 예수님이 그 말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못 보는 사람이다. 단순히 못 보는 게 아니라 보아야 될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보지 말아야 될 너희 자신만 보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이들의 눈은 실제로 까막눈입니다. 예수님이 성경 복음서 안에서 누구의 눈을 고쳤다, 낫게 했다, 또는 누구의 눈이 어둡다, 소경이다, 이런 말씀하실 때 대부분들은 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잘 보는 사람들이라고, 누구보다 하나님 잘한다고 했던 이들을 예수님은 대놓고 말씀하셔요. 너희들은 소경과 같다. 하나님을 들먹이고 율법을 운운하고 사람들을 꾸짖기도 하고 핀잔을 주기도 하고 이 길로 가라 저 길로 가라 가르치고 있던 이 사람들이야말로 그 시대에 기뻐해야 될 때 함께 기뻐해 주지 못하고 슬퍼해 줘야 되는 사람들 곁에서 울어주지 못하는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병들어 있는 사람 누구 곁으로 가야 됩니까? 의원 곁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을 지금 외면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야말로 눈 멀고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인 거죠. 사람들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볼 때마다 대단하게 여겼습니다. 정말 거룩해 보였어요. 아마 오늘로 치면 저명한 신학교의 신학 교수님들이거나 큰 교회 영향력 있고 인지도 있는 목사님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 눈에는 소경을 인도하는 위험천만한 모습으로만 보였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차라리 도와달라고 하면, 제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면 주님이 치료라도 해주실 텐데, 자기는 잘 보고 있다고 앞서서 나가니 눈 멀어서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자기 백성들을 지금 다 죽음으로 몰아세우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9장 39절에 분명히 그 청년에게 뭐라 말씀하셨냐면,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지금 이들 바리새파 사람들이야말로 도둑이고 강도라고 하는 이 정체를 고스란히 지금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심판자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심판자이시다라는 말씀은, 역사의 심판자라시는 말씀은 누구에게 지옥불에 보내고 벌을 내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참과 거짓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준이시고 구분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셨다면, 역사 안에 예수님이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모르겠을 거예요. 우리도 여전히 바리새파 사람들 따라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역사 속에서 진리이시고 구원자이시며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심으로 우리는 무엇이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심판주라고 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가늠해 주시는 기준이 되셨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유대 사회 안에 존경받는 종교인이었던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일순간에 누가 된 거예요? 도둑, 강도, 사꾼, 정체, 숨겨져 있던 자기 자신들도 모르던 정체가 드러나고 말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면 우리의 무능함, 무력함, 악함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심판주의시거든요. 감출 수가 없어요.
그들은 사실 가만히 따져보십시오. 신앙적인 면에서 본다면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신실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처럼 성실하고 그들처럼 성결하며 그들처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또 어디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면 시간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에 따라 기도하고요. 코란이란다. 오경을 외우고 암송하고 가르치고 살면서 이건 먹으면 돼, 안 돼, 다 일일이 율법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이들 지금도 보실 수 있어요. 그렇게 성실합니다. 그렇게 성결합니다. 신앙적인 면에서 보면 탓할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우리 뭐라고 말하냐면 참 거룩하다, 참 신실하다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또 어떤 면에서 이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사회가 더 안정적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지금 꾸짖고 계세요. 눈에 보이는 것에만 천착하다 보니 자기 자신만 자꾸 들어오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물들다 보니 그것이 결국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자신을 자꾸 드러내다 보면 자기만 남거든요. 그럼 자기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신보다 못한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타인을 정죄하고 꾸짖고 나무라죠. 타인을 꾸짖음으로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신이 의롭다라는 걸 자꾸 강화시켜가는 사람. 실제 우리 주변에서 배울 것 없는 사람, 남에게 배우려 하지 않고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이 모습이 자기의 의가 강화되고 있는 모습으로 생각하셔도 돼요. 이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신앙과 타인의 생명까지도 파괴하는 몹쓸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구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들이 곁에 찾아가서 너 이러니까 하나님이 널 버리신 거야. 너의 삶을 좀 돌아봐. 하나님이 너 지금 벌하고 있는 거라고. 넌 버려졌어. 똑바로 못하니까 너 이렇게 된 거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에 휘둘리면 제 자신에 매몰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자기 연민, 자기 의에 사로잡혀갈 수밖에 없어요. 그 여러분 우리 걱정, 누구 걱정하는 거예요? 다 내 걱정. 내 자신의 걱정에 매몰됐어요. 그러니까 내 걱정에 막 사로잡혀 있으면 옆에 누가 아프던 누가 죽어나가든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눈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나만 보거든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누구라도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면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또 말씀하실 거예요. 도둑이고 강도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뭐가 다르셨을까요? 예수님 어떤 걸 보여주셨습니까? 주님은 보이는 곳에 절대 현혹되신 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칭찬에 우쭐거리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높이려고 할 때 그 자리를 회피하셨고 자신을 보고 선하다고 칭찬했던 율법학자에게 선하신 분은 하나님 분이시다. 이렇게 자신의 영광을 거부하셨고 사람들이 더럽다고 내치고 꺼리고 사람들이 곁에 오지 못하게 만들었던 사람들, 가난하고 아프고 상처나고 귀신 들리고 삶이 파괴되고 무너진 이들에게 고개를 돌리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 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에만 집중하며 사셨습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시선에 한 번도 게으르신 적이 없었어요. 주님은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늘 그래서 동행하고 사셨어요. 그런데 정작 보는 것에만 매달렸던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 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이곳에서 하시는 일이란 것도 알아보지 못하는 까막눈이 되고 만 거죠. 정말 소경은 이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가슴이 막 답답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 사실은 지난주 예배가 마쳐지고 나서 이 본문을 독서하고 설교문을 미리 준비했었는데 한 주간 이 본문 설교 개요를 만들어 놓고요. 주간 내내 다시 보질 못했어요. 답답해서. 왜냐하면 어떻게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느냐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고 우리 바리새파 사람들을 타박하고 있었는데 여전히 눈을 뜨고도 안 못 보는 사람이 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이들 말고. 예수님이 10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가신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이 말씀에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냐면, 주님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목자가 부를 때 응답하고 목자를 따라간다라고 하셨어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기 때문에 목자가 앞장서 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못 따라온다면 목자가 어떻게 앞장서 가겠어요? 뒤에 있어야지. 한 놈도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지금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잘 알아듣고 있을까? 우리야말로 지금 목자이신 주님의 양이 맞을까? 이 질문이 확 떠올랐어요. 강도고 도둑인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여기에 우리 정신 팔려 있었는데 한 번도 그러고 보니까 나 자신이 주님의 양이라는 것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좀 곤란해졌어요. 이 오만함이 어디서부터 왔지? 예수님이 정의 내리신 양과 지금 내 모습이 일치하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나는 양이라고 생각해서 저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께 저럴 수 있냐고, 어떻게 바로 자기들 눈앞에 계신 예수님 말씀도 듣지 않고 그분도 알아보지 못하는 소경처럼 살 수 있냐고 꾸짖었어요. 나는 바리새인들과는 전혀 다르고 당연히 그들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해 왔는데, 나는 그런 이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말씀이 지금 비춰주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안에는 그들처럼 생각하고 그들처럼 신앙했던 흔적이 너무 많이 남아 있더라는 거죠. 무턱대고 이것이 주님의 뜻일 거라고 넘겨짚다가 타인들의 가슴에 상처를 준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이것이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설레벌치다가 손가락질을 받았던 일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여전히 내 삶을 향해서 말 걸어오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 얼마나 무지해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듣지 못해서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지금 나를 부르신 목자의 부르심을 듣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겠냐는 거죠. 눈이 가려져서 무지했던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를 비난하고 십자가로 내몰았던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도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니 여러분, 지금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는 것은 지금 큰일 날 일인 거예요. 주님의 위로가 내 가슴을 때리지 않고 있다면 큰일 난 거죠. 주님은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일치시켜 가시는 모습을 통해서 양이란 것은 목자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예수님 다른 소리 절절 귀담아 듣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에만.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보여준 그 삶이 뭐였습니까? 십자가이고 부활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목자이신 예수님께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양으로서 마땅한 걸음을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산다는 게 어떤 거겠어요? 여러분, 우리 날마다 수행하고 있는 규칙적인 말씀 묵상, 기도하는 것 다 그런 일이에요. 아침마다 우리 말씀 묵상, 말씀 일기 보내드리죠? 말씀 인사.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도 또 왔구나. 이렇게 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나, 난 주님의 양이니까 목소리를 들어야지.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런데 여러분, 우리 눈에는 여전히 이런 방식이 잘 안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저도 잘 알아요. 이런 걸로 대체 말씀 읽고 묵상하고 설교 듣고 성경 통독하고 이런 걸로 대체 삶이 뭐가 달라질 수 있을까? 도대체 뭐가 바뀔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드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심드렁해지고 게을러져요. 우리 1년을 시작할 때, 2023년을 시작할 때 여러분, 아마도 새해 첫날 영신 예배를 할 때 여러분 각오, 결심 중에 여러분 누구나 다 그것 하나는 꼭 1부터 10위까지 있으면 그거는 꼭 들어있을 거라 전 장담할 수 있어요. 올해는 성경통도 꼭 1도 해야지.
어디쯤 읽고 계세요? 목자이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렇게 힘이 들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이렇게 그 일에 게으르고 주님 말씀 듣는 게 그렇게 재미가 없어하는 우리를 과연 주님의 양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을까? 주님과 관계없이 우리는 그냥 주님 양이라고 했는데 그 부르심에 목자의 부르심에 한 번도 귀 기울이지 않고 듣고 싶어 하지도 않고 재미없어 하는 우리를 과연 나는 내가 주님의 양이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이 가르치시지 않는 일에 매달리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절대화하고요. 굉장히 좋아해요. 예수님을 절대 주님이시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가르치시지 않은 다른 것들을 자꾸 절대화하려고 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신성 모독으로 몰아붙이면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던 이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세련된 신앙의 모습, 정결하고 거룩한 신앙의 모습으로 타인을 정죄하는 것에 우리 익숙해져 있어요. 목자의 음성이 아니라 자꾸만 뭔가 색다르고 뭔가 그럴듯해 보이고 뭔가 획기적인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살아있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걸 확인받고 싶은 그 유혹을 우리가 떨쳐내질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요, 분명합니다. 이런 것들은 오히려 바리새파 사람들이 좋아하던 것들이더라. 주님의 말씀대로라면 그럴듯해 보이는 도둑들, 은밀하게 찾아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강도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모든 에너지를 어디에 쏟아붓고 있습니까? 교회 성장에 투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당면한 사명, 하나님의 나라가 위협받고 있다라고 하니 거룩한 부담감에서 그냥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 같아요. 이 모습이 누구를 빼닮고 있는 거죠? 바리새파 사람들. 주님은 언제나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말씀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시니까 말씀하시는 분에게는 문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분은 말씀이시라서 늘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늘 말씀 걸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 어디에도 어떤 양은 뛰어나니까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어떤 양은 청력이 안 좋아서 목자의 음성을 못, 이런 말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문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있어요. 양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지? 나는 왜 못 듣지라고 생각해 봤는데 갑자기 가슴이 뜨끔해집니다. 들을 준비도 하지 않았는데. 목자가 필요한 양은요. 목자에게 제 목숨을 의존하고 있는 양은 목자의 음성 듣는 일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풀 뜯어먹고 있는 것 같지만 목자가 말할 것들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요. 귀를 어디다 열어놨냐면 목자에게 열어놓고 있다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걸 가질까? 나는 왜 이걸 못 가질까? 소유하는 것. 나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될까? 어떻게 성공할까? 업적을 쌓는 일에.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난 이 정도 살았어.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거 확인하고 경험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고귀함, 존재의 아름다움 안 보입니다. 돈 없는 사람 보면 괄시하고요. 돈 많은 사람 보면 부러워합니다. 효율성, 성과, 업적 이런 거 매달리면요. 또 이런 거를 자꾸 강요하는 이 번드르르한 이 사회 안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이 단어 너무 공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취업 문제에 내몰려 있는 대학생들에게 오늘 이 사회의 문제점, 사회의 부조리, 불의함, 아픔과 절망, 신음하는 사람들의 이 삶의 이야기 눈에 안 들어옵니다. 어떤 분들은 요즘 대학생들은 데모도 안 하고 참 좋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대학생들은요, 젊은이들은 저항하는 피가 흐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잘 되고 있어가 안 보이고요. 안 되고 있는 게 자꾸 눈에 들어와요. 그럼 못 견디서 뛰쳐나가는 거죠. 근데 요즘에 우리 청년들은 잘 길들여져 있어요. 고분고분합니다. 왜요? 성격이 착해서? 아니요. 취업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 길들여져 있어서 그래요. 안 보이는 거예요. 이웃의 아픔이 전혀 보이질 않아요.
요즘 애들은 이기적이야. 누가 만들었는데요. 먹고 사는 일에 내몰려 있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여러분 바람소리, 따뜻한 햇살의 따스함, 또 그런 따스함을 먹고 자라는 꽃들의 이야기 그거 들리겠어요? 한가한 소리 하고 있네. 안 들리잖아요. 옆집 아이가 얼마나 예쁘게 자라가고 있는지 보이세요? 다시 말해 여러분, 들을 마음이 없는 곳에는 들을 준비도 없게 되고요. 들을 준비를 하고 있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는데 들릴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목자를 향한 기대감이 사라진 이 불신도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보이는 것들의 시선을 빼앗는 그것들로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도둑과 강도들, 사꾼들에게 정신을 놓다 보면 목자의 음성이 자꾸 낯설어요. 고향을 떠나서 도시에서 식당에서 주는 음식에 길들여지면 집에 내려와서 먹는 어머니가 그린 된장찌개가 투박하게 느껴지는 거죠. 양이라는 동물이요. 시력이 굉장히 안 좋답니다. 여러분 양 키워보셨어요? 저는 안 키워봐서 모르는데 저도 들은 말입니다. 양은 시력이 굉장히 안 좋아서 발 앞에 한 걸음밖에 못 본답니다. 실제로는. 양이 움직이는 게 보고 걷는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한 걸음도 분간하지 못할 만큼 시력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양은 전적으로 듣는 것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돼요. 목자를 듣겠다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그 모든 것에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죽어요. 하지만 여러분, 저의 눈에는, 여러분의 눈에는 이 양이 어떻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야, 앞도 못 보고 이거 참 불쌍한 짐승이네 이렇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 눈에는요. 이 양이 앞을 보지 못한다는 이 말씀이 너무 부러웠어요. 이상하죠? 왜 부러운지 아세요? 오히려 보지 못하니까 보이는 곳에 현혹될 리가 없겠구나. 오히려 보지 못하니까 이거 좋다 저거 좋다 하는 것에 마음 팔릴 일도 없고 오히려 보지 못하니 이것 때문에 죽겠네 저것 때문에 죽겠네 할 일도 없을 것 같고 그저 그냥 목자의 음성 야 여기 가자 여기 풀이 있다 자 저리 가자 저기 마실 거 있다 이 음성만 들을 수 있잖아요. 그 음성에만 귀를 기울일 수 있다는 점에서 잘 보지 못하는 양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바울 사도가 정말 이 말씀을 깨달았던 사람 같아요. 바울 사도는 주님께서 왜 당신을 목자라고 그리고 우리를 양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셨는지를 정말 실감했던 것 같아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잘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은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바로 이 말이죠. 참으로 주님 말씀 앞에서는 미련하고 세상 앞에서는 깨어있는 영특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듣는 것에는 영특하고 세상 이야기를 듣는 데는 여러분 좀 미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양의 문이 되어서 들어가고 나가는 당신의 양들의 생명을 지켜내고 구원하는 것은요. 목자만 그렇게 해요. 목자만. 그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은 다 뭐라 그랬어요? 모두가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는 도둑.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들은 꼴을 얻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습니다. 우리를 부르는 목자의 음성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십시오. 들으려 하십시오. 그분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사는 길이 여기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방식으로 살아도 좋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살려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신 양의 문이세요. 이제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만 들어가고 그분을 통해서만 나오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 따라갈 수 있을런지 그것이 어떤 곳일지 푸른 마른지 물을 마실 문은 있을지 염려일랑은 여러분 내려놓고 그분에게만 들으시고 그분에게만 배우시고 그분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며 사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목자를 따라가는 이들에게는
풍성한 생명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린 이 말씀을 믿고 목자를 따라가는 주님의 양들입니다.